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어둠이 떠나가요. 우리 인생에 맺던 어떤 가난, 질병, 또 뭐가 있습니까? 저주. 내 삶은 왜 이렇게 계속 묶여있지? 생명, 빛, 길이 되신 예수님이 오면 이것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자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일정한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옆에 분이 인사합니다.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끝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주님은 오늘 본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며 인내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두려움, 우리 안에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정말 많은 한계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두려움도 극복하며 또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을 얻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같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주 제자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했었을 때 그들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실제 AD 70년에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이 어떻다고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중간중간에 보석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자, 그때 이 사실을 믿었던 제자들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 끝에는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오늘 6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또 풀어 설명해 주시는데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인류나 국가나 어떤 큰 역사적인 재난도 있겠지만 개인의 삶에도요, 이런 난리가 있어요. 난리가.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을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오르셔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왜라고는 질문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 이 죄성과 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지금 있어야 할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마지막 끝을 향해서 인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가장 원초적인 감정, 가장 큰 두려움이 뭔가 물어보면 대부분이 어디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딱 서면 시한부 인생, 암 선고를 받거나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순간이 와서 죽음이 임박한 걸 알면 가장 먼저 인간에게 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 오늘 요한복음 11장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그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25절과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26절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요, 죽음의 공포가 있고요, 죽음의 한계 상황이 올 때도 그때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죽음을, 내 인생에 피해갈 수 없는 이 공포를,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장대식장에 가보면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없는 장례식 가면 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왜? 다시 못 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가정들은 장례식장 가보면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뭐인지 아세요? 다시 천국에 만날 소망이 있어요. 판도가 달라집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많은 곳에 나타나지만 잘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다윗이 가장 힘든 시간에 쓰여졌던 시가 바로 시편 23편인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무슨 골짜기가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죽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을 보낼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심이 그는 믿어진 거예요. 성도 안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 이름을 누구요? 예수. 근데 예수란 이름에 무슨 뜻이 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이 바로 예수란 이름이에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왜 예수가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하냐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부활하신 분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토록 놀라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에 또 하나 있는 걸 아시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23절에 보니까 다 같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것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놀라운 일이 생겨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정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딛고 일어나더라고요. 아마 이 간증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다 같이요.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똑같은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요. 괜찮아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늘 9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박해와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 같이 믿었는데 누가 누구에게 핍박을 많이 당한 줄 아세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믿어요. 교회를 나와요. 근데 누가 누구에게 핍박을 많이 당하냐 하면 믿음 있는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 없고 기도 많이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나 덜 믿는 사람이 자꾸 태클을 걸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약속해 준 게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건지 다 같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어떤 난리와 소문들의 증상 중에 하나가 10절, 11절, 12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말세 세상 끝에 나타날 증상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곳이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나 상세하게 풀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좋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전부 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아시고 전부 내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낱낱이 말씀하실까?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증상이요. 제가 이렇게 쉬어봤어요. 몇 가지냐면 여러분 안 쉬어도 돼. 내가 다 쉬었으니까 19가지가 나와요.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현상 디모데후서 3장을 중심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사랑인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이거를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 그냥 전부 다 돈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커요. 돈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쩔쩔쩔 매요. 세 번째는 스스로를 자랑해요. 자긍한다 그러죠. 네 번째는 교만해요. 교만은 남보다 내가 더 그렇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세 번째는 비방하며 뒷담화하는 거. 오죽했으면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3일만 우리가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번 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요. 자유롭지 않아요.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며 권위를 부정해요. 질서, 가정 이런 걸 파괴시켜요. 일곱 번째는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건 뭐라 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정도 되면 지금 전 세계에서요. 한 3%에서 5% 안에 들어간대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은혜를 몰라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덟 번째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분인데 세속화되어져서 쾌락, 육신,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자체는 바로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덟 번째는 무정하며 사랑과 온정이 없고요. 열 번째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서로 한번 얽히면요 용서하지 못해요. 11번째는 모함하며 거짓으로 비난하고 12번째는 절제하지 못하며. 그건 뭐냐면 본능이 시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13번째 싸나우며 공격적이고 아주 잔인해요. 14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윤리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려요. 배신해요. 사람이 의리가 없어져요. 16번째 조급해요.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저도 읽으면서 조금 내기하는 것 같아요. 17번째 자만하며 자기 과신, 자기를 신뢰하네요. 18번째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19번째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한 삶이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본 것처럼
그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떠라고요? 네가 돌아서라. 따라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진짜 이 말세 때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 텐데,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셨다 그러죠. 온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망연한 것 같은데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설마 지옥이 있겠어? 설마가 아니라 진짜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수학자, 천문학자, 물리학자, 또 인문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분은 워낙 이 통계가 뛰어나니까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다 그랬죠. 자, 천국이 있다라고 했는데 천국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죠. 천국이 있다고 했는데 천국이 없으면 다행이에요. 그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또 지옥이 천국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지옥이 없어. 그러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 질문에서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으면 자기는 지옥 가겠더래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터닝이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정말 없으면 좋겠어요. 지옥이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나도, 우리 가족도, 우리 이웃도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전해야 되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야 합니다. 전하면요, 들을 사람은 들어요. 저는 참 놀라운 게 이 택한 백성이라는 게, 택한 자녀는 희한한 게 안 들을 것 같은데 전하면 들어요. 희한하죠. 그리고 전도지도 안 받고 무시했던 사람이 어느 날 꿈속에서도요,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사람을 불러내셔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 초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의 잉태. 소망이 없는 이 인류에 약속하신 창세기 3장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가죽옷을 입힌 것 전부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구약에 300번 넘게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정말 오셨어요. 왠지 아세요? 이 땅에 천국의 소망을 잉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초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곧 예수님이 어때요?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인류의 종말이 되든지 여러분 개인의 죽음이 되든지 곧 와요. 아까 그랬잖아요. 100% 맞는 예언을 제가 하는데 100년 안에 여러분 다 죽어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평균 수명 늘어났잖아요. 그래요. 좋아요. 오래 사세요. 200년 안에 다 죽어요. 진짜 없다니까요. 근데 그 끝에 나는 어디가 있을 건가를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나의 선택과 결정이요, 영원한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가 있을 것인가 아는 믿음 말고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자,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인데 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천국의 해산. 천국이 실제 우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신의 고통이에요. 임신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고. 또 하나 제가 못한 게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해산이 가까우면, 출산이 가까우면 아내들에게 첫 번째 오는 게 뭔지 알죠? 두려움이 와요. 네. 안 나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수술하고 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자연분만하는 분들 중에는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남편이 손을 잡거나 뭐 유형은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나중에
정말 별의별 욕을 다 먹었대요. 출산의 때가 가까워지면 진통이 심해지는 것처럼 세상의 끝날이 가까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엄청난 재난과 고통이 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 믿음을 견뎌내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자꾸 변질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도 이런 시간이 온 걸 알면서도 변화돼야 될 우리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우리들이요, 변질되기 시작해요. 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그러다가 믿는 사람들도요, 결국 사단이 결국 놔두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 진통이 심하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다 그래서 변질되면 안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잘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좀 멋있는 헬라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3분의 1밖에 안 하시는데 그래도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다 일어났다. 다 이루었다.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지옥 갈까요? 예수님 믿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죄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니까요. 근데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자, 이미 다 이루셨는데 아직 우리는 뭐예요? 천국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영어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이미와 not yet, 아직까지 이루지 않는 그 사이에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미는 뭐냐 하면, 따라하면 결정된 승리. 이미는 결정된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다 다 해놓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뜻이에요. 이미 있어요. 이미, 그래서 테텔라이스트가 됐어요.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아직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아직. 자, 아직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완성될 승리. 완성될 승리예요. 이게 완성되어져야 돼요. 자, 같이 있습니다. 사탄의 최후 패배와 세상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돼요. 마라나타, 예수님은 그날 이 땅은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출산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In between이라고 하는, 따라합니다. 긴장과 소망.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밥이 됩니다. 사단에게 마귀에 틈을 주면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밥을 찾고 있어요. 마지막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